하늘가는 밝은 길의 5권 49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0월 19일 꿈에서 박 집사님 대골 같은 목욕탕 가게, 목욕탕이 엄청 크대요. 시댁 가족들과 목욕탕을 가려고 하는데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 팀이죠. 지도를 보면서 목욕탕이 어디 있는지 찾아봄. 요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지도가 잘 나와 있죠. 가까운 곳에 목욕탕이 있어서 가보는데 매우 으리으리하고 대골 같은 목욕탕. 시내 사우나 큰 데는 굉장히 크죠. 입구는 큰 대골문이고 그런 입구가 또 여러 개 있음. 입구 앞에 가격표가 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쌤. 오래 있을수록 비쌈. 우리는 조금만 있을 건데 하면서 생각함. 목욕탕 앞쪽에 시장이 펼쳐져 있고 목욕탕 입구에서 어떤 사람이 화투를 치면서 고스톱을 중계함. 뭐 유튜브 방송하듯이요. 사람들을 모으려는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알아짐. 해석입니다. 아주 큰 목욕탕이 준비되어 있음. 목욕탕은 씻음의 장소, 화장실과 목욕탕은 좋은 곳으로 나오죠. 또 싱크대도 마찬가지고 그 목욕탕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이제 곧 그렇게 대규모로 씻을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웠음을 의미. 그래서 대규모로 씻는다는 건 이제 대환란을 앞두고 있다는 개념이겠죠. 그 목욕탕 앞에 시장이 있는 것은 세상 속에서 씻을 수 있게 해둔 거. 시장이 있다. 많은 인간 군상들이 지나가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세상 속에 씻을 수 있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는 대환란이 될 것이고 그 전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대환란에서 연단마다 정결케 되는 것처럼 그 전에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게 있는 거죠. 목욕탕에 오래 있을 자는 비용을 많이 내야 되고 잠깐 있을 사람은 적게 내면 됨. 즉 대환란을 마지막까지 다 통과하면서 씻어야 되는, 오래 씻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날까지 마쳤기 때문에 조금만 씻으면 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은 이제 비용을 적게 낸다는 거, 그만큼 연단마다 정결케 되는 대가를 치르는 게 조금만 치르면 완성된다는 얘기죠. 금방 씻을 사람은 자기 포기를 조금만 하면 되는 사람이고 오래 씻을 사람은 자기 포기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상징됨. 출애굽부터 이긴 자가 되기까지 또는 익은 열매 되기까지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많이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은 나머지만 씻으면 되니까 그 비용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죠. 목욕탕 앞에 난전, 막 화투를 치고 고스톱을 중계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씻으려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관심을 뺏고자 하는 작업하는 사람들, 마귀가 하는 일들이죠. 마귀의 수하들, 그들이 씻으러 들어가는 것을 지체케 하자. 막는 것은 아니고요. 지체케 하고자. 우리로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차선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서 늦어지게끔 하는 게 마귀들의 주된 전략이죠. 그렇게 관심을 돌려서 방해하는 무리. 고스톱 치면서 뭔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생중계를 하면서 여기에 좀 관심 좀 가지라고 미혹하는 거죠. 때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씻을 수 있는 목욕탕이 드러나는 시기가 가까웠음. 대환란에 들어갈 시기. 이것은 이제 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씻을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빨리 씻을 수 있는데 그런 준비된 자세가 갖춰지면 빨리 씻을 수 있대요. 그 목욕탕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뺏기면 그만큼 씻으러 들어가는 것이 오래 걸리게 됨. 이건 대환란 때뿐만 아니라 대환란 전인 교회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주님은 씻고 씻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혈의 목욕탕에.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 생수로 씻음으로써 깨끗함을 입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고, 그 이유가 마귀가 계속 틈을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쓰지 못하게 자꾸 미혹거리를 던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씻기를 거부하는 자세. 지금 시계의 분쟁 사건이 터진 목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다루시는 것도 있지만 반대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자신의 그 벌거벗음을, 수치를 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K 목사님을 변화시키려고 허락하신 씻을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오히려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주신 큰 은총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됨. 기회를 또 주시긴 주셔요. 근데 그만큼 지체된 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 목욕탕은 강제로 씻게 할 수는 없음.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때려박듯이 그렇게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씻기 원하는 자들이 씻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 법칙입니다. 대관람 때 모든 사람이 씻지 못하는 이유, 대관람 들어간다고 다 깨끗이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전쟁으로 인해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거기에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죠. 그들은 이제 나머지 연단, 영계에 가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나머지 씻지 못한 부분을 씻어야 되는데 그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고 또 상급도 없고 그런 안타까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씻기 원하는 자가 그 시기에 씻어지는 거. 그래서 씻기 원한다. 주님을 원한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원하는 바. 이게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원함이 없는 자들, 그리고 다른 곳에 관심을 빼앗긴 자들은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쫓아감으로써 때를 놓치게 된대요. 주님께서 이제 씻을 수 있는 환경을 여시기 위해서 몰아붙이고 계신 대환란 때가 심히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깨끗함을 입게 하시려고 주님이 열심을 내시는 거죠. 바람이 몰아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얘기가 나오죠. 주님이 스탠바이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씻어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 대환란을 예비하고 계신 거죠. 대환란 때를 여시기 위해 강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의미. 근데 내가 왜 시댁 식구들과 같이 가려고 하는 상징인가? 아직 그 환란의 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환란의 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대환란 전에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긴 자가 되는 거, 흰옷을 입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으러 가는 것으로 상징, 그 나머지 받지 못한 연단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 군대, 나는 그런 영혼들을 씻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 하늘 군대를 세우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치유하심만이 목적이 아니고 치유를 받고 그 영혼의 매인 것에서 풀어져서, 앞에서 죄의 굴레라는 편 나왔죠. 그런 것에서 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하늘 군대를 세우신 목적인 거예요. 대환란을 준비케 하는 것, 이것이 씻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대환란 준비라는 것은 대환란에 들어갈 준비라는 개념보다는 대환란과 같이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알고, 미리 씻을 수 있는 자들은 미리 대환란과 같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총을 미리 교회 시대 동안에 입고서 씻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서라도 나머지 연단을 통해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늘 군대에게 맡기신 게 대환란을 준비하는 일인 거죠. 단기도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영진아 힘을 내라. 송영 집사님에게 지금 주님 메시지 주셨어요. 송 집사님도 약간 태어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약간 성향이 비슷한데, 나에게 달려오너라. 너의 열정,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라. 내 마음을 불태워야 할 때다. 번제단의 불, 갈망의 불을 불태워서 향연을, 분향단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의지를 드리라는 거. 그 마음의 불을 내어라. 왜 주저하느냐? 흔들리지 말아라. 너의 열정이 나를 더 끌어가게 되는 것이라. 즉 원함,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주님께서도 더 열심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기 천사 세 분이 영림사님 앞에서 나팔을 불고 있음. 이게 힘을 실어주는 거래요. 참 재밌죠? 주님을 소망하라고 하심. 네가 결혼을 꿈꾸면서 원했던 것처럼, 보면은 박민희 선생님도 또 성현희 선생님도 결혼하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을 썼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주님과 하나됨을 꿈꾸면서 상상을 많이 하라고 하심. 그렇게 아내를 얻기 위한 마음을 이렇게 품었던 것처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과 하나됨을 원하라고 하심. 영집사님에게 임준사님이 축복합니다. 나의 친구야. 이거는 이제 영집사님이 기도의 자리에 처음 나왔을 때 너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주님이 참 유쾌하게 너는 나하고 코드가 맞아 그러면서 손을 내미셨거든요. 그걸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알겠냐? 내 마음이 급하다. 근데 너는 너무 그런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잡아서 앞에서 이끌고 있느니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태연해서 잘 안 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너도 내 마음과 합하여 속히 달려나오기를 내가 원한다. 나와 하나 되어야 되고 하늘 군대와 또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네가 뒤에서 잡아 끌면 되겠느냐. 이제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이제는 다리를 두 사람을 한쪽 다리씩 묶어가지고 삼각 그 달리기가 있죠. 다리가 세 개인 것처럼. 근데 한 사람은 몸이 안 따라줘서 늦고 한 사람은 막 조급해서 빨리 가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지치고 넘어지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묶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가게 했는데 하늘 군대의 한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잡아 끄는 것처럼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므로 나만 늦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앞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서도 하늘 군대 전체를 위해서도 내가 더 열심히 내기를 내가 축복한다. 급한 마음을 가져라. 너 너무 느긋하다. 제발 일어나라.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거죠. 다급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조급성을 가져서 주님보다 앞서가서 문제인 사람들이 있고 좀 너무 느긋해서 끌어당겨야 되는 이런 좀 느긋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향 따라. 내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다. 내가 부어줄 때, 내가 사모하며 달려올 때 더 많이 급격하게 열려지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니까 내가 사모해라. 주님이 부어줄 때, 있을 때 잘해. 줄 때 먹으라는 거죠. 줘도 못 먹나 이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알고자 할 때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리라. 의지를 들여서 나를 찾고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나오라는 거죠. 명심하여라. 강훈사님을 김 집사님이 치우기도 합니다. 순이야 내 마음을 아느냐?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우리 김 집사님이 장모님 이름을 부르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친근하게 그런 거죠. 순이야 내 마음을 아느냐? 내 뜻을 아느냐? 나의 바람을 아느냐? 알기 원하노라. 힘들지만 가고자 할 때, 달려갈 때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달려가자.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끌어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기 바란다. 너의 육체도 내가 만져주리라. 너는 앞만 보고 달려오기 바란다. 힘을 내거라. 이때 조금 강호사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송원자님에게 김사님 치유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송원자님 아내 되는 분은 주야, 주야 이렇게 많이 평상시에 불러서 이름을 안 부르네요. 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사랑하노라. 힘이 되냐? 힘을 내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힘을 주리라.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의 육체도 내가 강건함을 허락하노라. 보니까 송원장님도 애녹자매도 몸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바쁜 것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약해져 있고. 근데 주님께서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가면 되죠. 앞으로도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내 마음이 기쁠 것이고 많은 것을 너에게 허락하노라. 해줘야 내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단다. 잊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치유기도인데 뭐 치유하는 내용보다는 힘을 주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 치유는 육체의 치유도 포함되지만 영의 치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치유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겠죠. 치유기도 중에 주님이 이제 송원자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김지사님을 수달 이제 TV에 요즘 많이 나오죠. 애완으로도 키웁니다. 수달은 사랑에 헌신하는 동물, 자녀들이나 이렇게 가족 관계가 끈끈하다는 얘기죠. 귀여운 수달, 김지사님에게 이렇게 보면 이제 수달도 닮은 것 같아요. 언제쯤 내 사랑에 헌신하려나. 주님은 이제 김지사님을 아주
매몰차게 야단치실 때도 치지만 명품 만드시려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시는 거, 사랑의 감정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언제쯤이나 내 사랑에 헌신하려나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죠. 22년 10월 20일 새벽 1시 51분 환상이 보이는데 언양이가 짜증을 부리고 있음. 내가 언양아 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부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죠. 10시 13분 오늘은 언양이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같이 하기로 함. 언양이 혼자도 기도할 수 있나 봐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언양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나니까 언양이가 이제 또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사도신경 할 때 우리 머리 위에 불이 도는 게 보인다고. 신기하겠어요. 어린아이에게 맞게 주님이 또 영적인 미끼를 던지시는 거죠. 내 마음이 그 얘기를 듣고는 뜨거워짐. 송 원장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물론 이제 주님이 언제나 역사하시나 믿잖아요. 근데도 가끔 주님의 어떤 표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죠. 언약에게 그 불이 성령의 불이라고 설명해 주니까 기뻐함. 이어서 삶의 기준이라는 기도문을 주신 것을 읽는데 불이 또 보인다고 함. 기도가 끝나고 이번에는 집안에 불이 돌아다닌다고 함. 성령의 불이 막 집안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불덩이 크기가 자기 주먹 정도 된다고 함. 아주 크진 않지만 그 불씨를 일으키는 데는 충분하죠. 다시 한 번 더 축복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실감하게 됨. 영안이 열려서 이제 그런 걸 봄으로써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죠. 12시 37분 침묵하지 않으면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여기서 침묵은 생각과 감정과 정욕의 소리의 침묵인데 외부의 것을 차단하는 거죠. 외부 것이 자꾸 내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요동케 하니까. 그래서 침묵하지 않으면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순서 단계가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묵상함으로써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묵상하는 삶이 곧 삶의 예배. 예배 시간에 따로 주일에 이렇게 정해진 예배뿐만이 아니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 주님을 끊임없이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묵상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계속 집중하는 것. 이게 묵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어렵지 않은 거죠. 단순한 거죠. 12시 48분 언약이를 데리고 출석하는 거. 이제 3학년까지는 이제 주님이 언약이를 집에서 케어하라고,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하셨고 4학년부터 이제 학교에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23년도에는 집에서 가정 홈스쿨을 할 때라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한 달에 몇 번인지 학교에 데리고 가서 출석을 체크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매우 힘이 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니까 더 힘이 든, 22년 이때 송 원장님이 정말로 가족이고 뭐고 없이 아주 그냥 주님께만 올인하던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내가 이렇게 몇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언약이가 운동장에서 뛰어놀 시간에 자신은 팀 목사님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거창하지 않음, 오늘처럼 하면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마음만 올려주면 된다 하시면서 스스로 너를 구속하지 말아라.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뭔가 육적인 일 같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올무가 걸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음이 나의 기쁨이란다. 우리도 이런 말을 주님께 직접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는 나의 존재 이유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런 표현들. 사람에게 들어도 기쁜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하겠죠. 12시 54분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이 공간의 훈련, 한 장소에 머물러서 시간을 들이는 훈련, 이제 기도도 될 수 있고 말씀 읽는 시간도 될 수 있죠. 그렇게 정해놓는 것은 필요한 이유가 침묵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움직이게 되고요. 주님의 뜻보다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내가 휩쓸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 이제 상관없는데, 그 전에는 이런 공간의 훈련, 한 자리에서 머물면서 주님의 것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침묵이 안 되면 묵상이 안 되게 되고, 앞에서 침묵해야 묵상할 수 있고 묵상해야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미 그것을 초월한 상태, 훈련이 다 된 거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주님을 묵상하고 있음.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서는 말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영의 영역에서는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죠. 이미 훈련이 돼 있음. 수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근 40년이 걸림. 물론 송 원장님 이때 나이가 8살 이때부터 7살, 8살 이때부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40년이 안 되지만 거의 40년 걸렸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주님을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스스로 해온 거거든요. 나도 그 시간이 걸렸음. 19시 26분 마트에 갔는데 새우 만두가 있어서 사려고 보니까 돼지고기가 함량이 조금 들어있다고 표시가 돼 있어서 주님이 육식을 금하셨기 때문에 안 사고 나왔대요.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도는 먹어도 된다. 내가 육식을 금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육식은 육성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성은 본능이죠. 본성을, 육적인 그런 본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방해가 되기에 금하게 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으면 맛있잖아요. 채소보다는. 근데 스스로가 이제 채소만 먹는 사람들 말고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육성이 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것을 왜 하냐면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알아야죠. 목적을 모르면 무턱대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을 하다 보면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되죠. 소고기국에 나물을 많이 넣어서 국물과 나물만 먹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신 대표적인 게 이제 해물 샤브샤브 이런 거죠. 샤브샤브 할 때 소고기를 넣지만 그냥 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그거나 이 새우 만두에 있는 돼지고기 살짝 섞인 거 그거 먹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다. 여기서 이제 초점은 내가 원하는 정욕적인 것을 만족시키고자 먹는 것과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좀 줄이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 중심,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만두는 왜 허용하실까? 공선생님은 절제를 많이 하셨는데 나에게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실까? 주님이 주셨음에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옛 사상이 있어서 말씀이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속 묵상하니까, 공선생님은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으시지만, 왜냐면 이분은 18살 때 강직성 척추염이 처음 발병되면서 한 19살, 20살부터는 누워서 지냈어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60대 돌아가실 때까지, 2005년까지 누군가가 병수발,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치워주고 대소변을 받아주고 여러 가지로 손발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시죠. 그러다 보니까 돌봄을 받으시지만 송 원장님은 오히려 주부로서, 아내로서, 자녀의 엄마로서 가족들을 돌봐야 될 식구들이 많아서 체력이 유지되어야 함. 그러니까 권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새끼 드시다가 두 끼 드시고 간식도 잘 안 드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그렇게 누워 계시니까 당연히 누워 있으면 소화력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적게 드셔도 되죠. 근데 그거를 활동하는 사람이, 특히나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 똑같이 흉내내게 되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해야죠.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 때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순종하면 되죠. 나 스스로 속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심.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 주님이 원하신 게 아닌데 내 스스로 그거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기 원하신 주님과 하나인 상태이기 때문에